오늘 함께 읽으신 부분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었던 딸을 다시 살리시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믿음에 응답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복음서에 기록된 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리시는 그러한 세 가지 케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살리게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제 라인성 과부의 죽었던 아들을 살리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나인이란 성에 들어가실 때에 거기에 이제 성문 가까이에 가셨을, 다음 장 넘겨서 보여주세요. 성문 가까이에 가실 때에 한 이제 죽은 사람, 많은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옵니다. 바로 이제 한 과부의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죠. 근데 그 아들이 죽어서 이제 사람들이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성문 밖으로 나가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과부를 참 불쌍히 여기시죠. 그래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며 그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내십니다. 또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사건이죠.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유대적인 어떤 개념에서 우리나라도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3일장 이렇게 치르잖아요. 그래서 유대적인 어떤 개념에 의하면 이미 죽은 지 3일이 지나면 그 영혼이 다 떠나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사로는요, 죽은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 죽었던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내시죠.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또 하나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려내는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사건이에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신 이 사건은 공간복음, 즉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나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 위에도 보시면 평형이 되는 다른 복음서의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9장, 그죠? 그 위에 한번 보세요. 오늘 마가복음 5장 21절 위에 보면 아마 여러분 다른 색깔로 이렇게 글씨가 많이 쓰여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에도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복음 몇 장입니까? 8장 40절로 5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셔서 제 이야기가 참인지 뻥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똑같이 동일하게 나오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공간복음에서 모두 다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과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설교를 듣는 중요한 이유는요, 옛날 이야기 듣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예수님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 이야기를 들으러 오신 게 아닙니다. 과연 그 이야기가 오늘 이 시대에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하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듣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예배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리신 이야기가, 또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는 이 이야기가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발견해야 합니다. 특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말씀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많은 믿음의 모습들이 있죠. 그 중에서 여러분 가장 크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믿음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이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실 분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도 여러분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바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이에요. 한번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분을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부활,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오. 예수 믿으면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에 대한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가지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그 믿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요 그 믿음에 합당한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오늘 저는 회당장 야이로의 세 가지 믿음과 그가 가진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응답을 하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분명히 우리의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 그 믿음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어떠한 응답을 어떠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지를 깨닫고 그 믿음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선 회당장 야이로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갔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1절로 24절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셨는데 그 말씀에서 저는 이 야이로의 세 가지 믿음을 발견했어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이로가 가졌던 세 가지 믿음을 발견했는데 그 첫 번째 믿음은 바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22절을 한번 보시죠.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자기의 딸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요. 다 죽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아마 회당장 정도의 지위가 있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마 그 딸을 치료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근데 다 백약이 무효했던 것이죠. 그 딸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결국은 그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이 회당장 야이로가요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 엎드립니다. 22절이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바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리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먼저 24절을 보겠습니다. 23절에서도 야이로의 믿음을 발견하고 24절에서도 야이로의 믿음을 발견하는데 바꿔서 먼저 한번 순서를 바꿔서 제가 먼저 24절을 말씀해 볼게요. 24절에서 우리는 회당장 야이로가 가졌던 또 하나의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 24절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회당장 야이로는요 자신의 어떤 문제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것이고 그런 믿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엎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 갑니다.
세 번째로 23절에 보면 또 이 회당장 야이로의 한 가지 믿음을 발견하는데 바로 예수님만이 구원자라는 그러한 사실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믿는 믿음. 23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곡하게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의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지금 여러분 야이로는요, 예수님만이 자기의 딸을 살리시고 자기의 딸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가진 세 가지의 믿음이에요. 자, 우리 주님은 우리가 가진 믿음에 반응하시는 분, 믿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쭉 이제 중간에는 이제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이제 만져서 치유받는 기적의 기사가 잠깐 등장하고요. 36절로 한번 가보세요. 좀 뒤에 가면 다시 회당장 야이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6절 이후에 보면 바로 이 야이로의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 말씀들이 나와요. 저는 야이로의 믿음 하나하나 이 세 가지에 그대로 똑같이 응답하시는 예수님의 어떤 응답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제가 첫 번째 야이로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 예수님께 엎드리는 믿음. 어떻게 보면 기도하는 믿음이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하여 주십니까? 오늘 36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야이로를 위로하여 주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간구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오늘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를 위로해 주세요. 자, 한번 36절을 보겠습니다. 자, 조금 이렇게 넘기셔서 36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여러분 예수님 앞에 엎드렸을 때 간곡히 예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예수님은 그 야이로를 찾아오셔서 따뜻한 음성으로 위로하여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해라.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죠. 엘리야가요 850대 1의 그 갈멜산 전투에서도 승리했습니다. 큰 대승을 거뒀는데 이세벨로 인하여 자기의 소망을 다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열왕기상 19장의 말씀 보면 노뎀나무 아래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죠. 예. 제가 이스라엘 가서 로뎀나무를 봤는데 이게 쉴만한 그늘이 있을 만한 나무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늘도 없는 나무예요. 그냥 이렇게 가시나무 보면 좀 그렇고, 하여튼 이렇게 그늘이 전혀 없는 나무입니다. 그 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는 거죠. 엎드렸습니다.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천사를 2번이나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일어나서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떡과 물을 제공해 주십니다. 엘리야는요, 그것을 먹고 마시고 다시 힘을 얻어서 40주 40야를 달려가 하나님의 호렙산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야이로가 가진 믿음이 있었어요. 두 번째 믿음이 무엇이었죠? 24절에서 주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믿음. 자, 그 믿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응답을 하셨을까? 먼저 답을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은 함께하기를 원했던 그 야이로의 소원을 들으시고 친히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친히 그와 그의 집에 함께하여 주십니다. 자, 38절과 3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함께하고자 하는 야이로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친히 그의 집에 함께 가주세요. 그리고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사람들은 아무런 소망을 받지 못하고 심히 통곡하고 울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만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그 소망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절망이 가득한 그곳에, 여러분 통곡이 가득한 그곳에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소망의 소식을 예수님께서 전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바로 회당장 야이로가 얻었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고자 할 때 주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절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크고 어렵고 힘겨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주님을, 믿음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 절망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고, 통곡 속에서도 은혜와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게 되고,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야이로가 가졌던 믿음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만이 구원이시다. 그게 여러분 야이로가 가졌던 세 번째 믿음, 23절에 나오는 믿음입니다. 자, 그 야이로의 믿음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시죠? 바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오늘 그 야이로의 믿음에 구원의 은혜를 실제로 베풀어 주십니다. 자, 한번 그 현장을 보시죠. 41절과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이르시되 달리다꾸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이 믿음에 응답하셔서 우리 예수님은 그의 그 믿음대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죽었던 그 딸을 다시 살려내십니다. 구원이심을 믿으니까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당장 보여지지 않고 지금 당장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그 믿음이 실상이 되고 실체가 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보여지는 게, 이루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시면 그것이 실상이 되고 실체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힘이고 믿음의 역사라는 거죠. 회당장 야이로는 절망의 순간, 그 딸이 죽어가는 그 절대적 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았어요. 그럴 때 여러분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내가 하면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 내가 하면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 주님과 함께 할 때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시고 주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기적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하신 분은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까는 깜빡 졸다가 못하셨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셨으니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에 여러분 이렇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위에서 저는 야이로의 세 가지 믿음을 말씀드렸고 그 믿음에 응답하신 주님의 세 가지의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 야이로의 세 가지 믿음, 바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 살면 회당장 야이로에 일어났던 일들이 내 삶의 실체가 되고 실상이 되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첫째로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믿음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일어서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엎드리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때때로 오늘 야이로와 같이 원치 않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어요. 어렵고 힘겨운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절망적인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소망으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우리에게 여러분 믿음을 주실 것이고 새 힘을 주실 것이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엎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 좀 성전에 나오셔서 한번 엎드려 보세요. 그냥 혼자 어렵고 힘들다고 그냥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한번 엎드려 보세요. 특별히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한번 엎드려 보세요. 새벽에. 예. 밤 늦게까지 드라마 보다 주무시지 마시고. 예. 마귀 같아요, 마귀. 10시부터 꼭 시작해서 재밌는 드라마는 11시에 끝나잖아요. 그죠? 예. 11시 넘어서 이렇게 뭐 양치하고 이렇게 좀 닦고 자려고 그러면 11시 훨씬 넘어가지 않습니까? 거의 12시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새벽에 솔직히 일어납니까? 솔직히 그래요. 저도 뭐 11시 넘어서 12시쯤 이렇게 자면 새벽에 일어나는 게 곤욕입니다. 저도 어쨌든 새벽 기도로 제가 단련되고 습관이 된 사람도 늦게 자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드라마 볼 거 다 보시고 주무시면 어떻게 새벽에 일어나시겠어요? 예. 안 보셔도 돼요. 안 보면 다음 배가 궁금하지 않습니다. 네. 뭐 자기가 자기 인생 살아가는 거죠. 뭐 여러분이 간섭하셔서 그 인생이 바뀝니까? 예. 똑같이 되는 거죠. 뭐 어쨌든 작가가 쓰고자 하는 대로 결국은 되니까 나중에 정말로 재미있는 좀 교훈이 될 만한 드라마 있으면 요새 인터넷 다시 보기 들어가시면 다 볼 수 있어요. 하루만 며칠 정하셔서 그냥 쫙 리스트로 보시면 궁금하지도 않아요. 다음 해가. 바로 틀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시간 조금 줄이시고 여러분 새벽에 조금 일찍 일어나셔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엎드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간절히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 삶 속에서 얼마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15장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 하지만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있을 때 열매가 있는 것이에요.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요셉은 어딜 가든 형통한 삶을 살았고요.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주님과 동행했던 모세는요,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었고요. 주님과 함께 했던 여호수아는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가나안 정복을 주님과 함께 이룰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역사는 주님과 함께 할 때 이루어진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주님과 함께 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경우에서나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늘 내가 주님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는지, 믿음으로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 우리 가정의 구원, 우리 자녀들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십시오. 아무리 크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사람보다 먼저 주님을 의지하세요. 환경보다 먼저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고백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나는 예수 의지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분, 인생의 곤고함 속에, 절망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 여러분, 인간이 가진 최고의 절망이 뭡니까? 죽음입니다. 인간을 가장 두렵게 만든 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서 다시 우리를 건져내실 분, 죽음에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유일한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 절망의 순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어렵고 힘겨운 그 모든 일들 주님이 일하셔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과 같이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야이로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지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